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잘 붙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 삶이 뭐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런 육신적인 수준이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람은 영적인 것들을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는 그런 복된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올바른 시작이 바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 갖고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시작이 틀리면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됩니다. 태초에, 성경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이고 나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지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어요?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속에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출발하고 시작하십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인데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리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관없이 출발,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이미 잘못된 역사가 인류에게 시작됐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됐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인류가 이미 근본이 틀리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인데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에 사단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재앙의 이유이고 고통이 오는 까닭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별의별 것을 가지고 다 메꾸고 해결하려고 들어요. 학문으로도 과학으로도 복지로도 돈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근본이 빗나가 버렸으니까 문제가 오는 것 당연한데 사람들에게 심각한 내면적인 정신적인 병들과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뒤틀어지고 삶은 깨어지고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잘못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올바른 시작을 하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바른 길,
왜 자꾸 창세기 3장 15절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조하는 대로 사람은 가요. 우리 사람은 창세기 3장 여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야 되는 거죠. 잘못되게 시작된 것을 해결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떠난 것을 원죄라 합니다. 그 때문에 자범죄, 조상죄 많은 게 따라와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단 문제. 그래서 삶이 지옥처럼 살아가는데 다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를 붙들고 시작하면 돼요. 근데 왜 예수냐?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모하메드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 잘못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 집어넣으면 망해요.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자. 착해질 수가 없는 그런 요소를,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애주의, 신비주의, 율법 좋은 건데 모두 잘못된 출발이고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창세기 3장 여기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에게 지어진 업이 있잖아요. 직장, 사업, 학업, 가정을 돌보는 가업, 막 이런 거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제일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전 다 말라먹은 건 아닌데요. 꽤 많이 만났는데 일단 그 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걸려들더만요. 아마 승질 못 되고 지 맘대라고, 이건 귀신도 싫어해. 그거가 안 붙어. 너무 이해심 많고 엄청 희생하고 막 착한 사람, 여기에 둘러붙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기준이 없거든. 혼란하고 혼미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더 심각해지는 거죠.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잘못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이게 모든 것의 잘못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가 뒤엉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때 나한테 그랬냐고. 그 사람도 정신 문제가 심했던 거예요. 책임감 없이. 여러분,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발동되면 책임감이고 뭐고 이런 거 전혀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네가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냐? 엄마로서 그럴 수 있냐? 자식이 그러면 되냐?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앞에 이 말이 쓸모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풀 수 있을까요?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여러분, 사단은 속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푸는 답은 아주 매우 간단해요. 여자의 후손 이거 하나로 다 해결되게 해요. 그리스도로 다 해결돼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인생이 끝이 나는데 이게요, 모든 것이 다 풀리고 정리됩니다. 올바르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들고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작년 한 해 돌아보시면서 진짜 내 인생은 말이야 원더풀 뷰티풀이야, 이런 분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잘해보려고 마음 먹습니다. 열심히 해서 좋은 열매 맺어보려고 각오도 합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네 의지는 3일도 하기가 힘들어. 불신자가 꽤 수준 높게 한 말입니다. 누가 그런다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는 거야. 오늘 먹고 내일부터. 공부 내일부터 하는 거야. 기도 내일부터 하지 뭐.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100일 집중 기도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 번째는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반대로 말하면 좀 슬픈데요. 재앙이나 저주가 들이닥치는 거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해요. 창세기 3장, 사람의 타락으로 오는 재앙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의술이요, 수준이 높다 못해 이제 조금 있으면 사람도 만들 수준이 됐어요. 삶의 질도 높아졌고 수준도 꽤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복지가 좋아지고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문제의 정도는 더 넓어지고 심각성은 더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성공하고 배워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재앙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앙거리가요, 수준이 높아지는 것만큼, 배움이 넓어지는 것만큼 더 심각하게 다가와 있어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발전했지만 영적인 것은 전혀 무시하고 살다가 당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 상태가 그대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지금 모습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윗사람 아랫사람도 없고. 왜 그래요? 이게 원래 인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심지어 내 영혼도 안 믿어요. 영혼 같은 게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생명도 안 믿어요. 몸 밖에서 아무것도 안 믿어. 자기의 몸 이거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안 믿어. 그런데 몸이 영원합니까? 이거요, 썩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나이 들면 늙고 약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두 곳에서 장례가 소천하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참, 우리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은데도 96세, 한 분은 98세인가 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 사모에게. 98년 살면 좀 인생이 길지 않을까? 이렇게 했더니 사모말, 여보, 우리가 곧 60인데 얼마나 짧어. 90세인 분들도 엄청 짧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은 껍데기이고 진짜는 나의 속에 있는 영, 이것인데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사람들은 살아가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왜 문제가 안 끝나냐? 성경은 왜 안 끝나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 세계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단, 귀신, 마귀 모르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다 망가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졌다는 걸 알아야 가졌던 게 얼마나 귀하고 회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사람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영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정신 문제. 한계가 있는데 몸을 너무 많이 쓰니까 혹사당하니까 육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짬뽕 뜯어 사람들하고 엉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은 사람만 생령으로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은 회복되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시간을 가졌더니 내 삶이 이상해졌다? 100% 보상해드리고 환불해드릴게요.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 이름 걸어놓고 온통 딴 것 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주셨는데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서 다 잃어버리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고통과 저주가 막 들이닥치게 만들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요. 무슨 말입니까? 원인자가,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으로 나와요.
근데 요한이라는 사도가 요한계시록 쓰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옛뱀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역사하는 그 사단이 옛날부터 있던 그 뱀이 이 뱀이야 이 뜻이거든요. 계시록 12장 9절 옛뱀, 현용, 사단, 마귀라고 말해요. 뱀인 줄 알았는데 사단 마귀예요. 마귀 특징이 뭡니까? 영이니까요 눈에 안 보입니다. 뱀 속에 숨어 들어가서 역사해요. 문화 속에 숨어 들어가서 사람 속에 숨어 들어가서 사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정체를 숨기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단 같은 게 어딨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예요. 영혼도 부인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서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단은요 가장 먼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도록 불신앙을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학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과 불신앙하고는 관련이 좀 있어요. 과학이나 논리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믿어야 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안 믿도록 속입니다. 왜? 하나님 역사를 안 믿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이 불신앙을 내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는 말이 왜 이렇게 와닿지 않을까요? 힘들까봐 그럴까요? 아닙니다. 예배해야 됩니다는 말이 와닿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영이 시들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안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알아듣기 싫어요. 왜요? 육신을 주 앞에 헌신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꾸 사단을 섬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돈 없이는 못 살 것 같고요. 신앙을 저버려도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사단은 속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부모가 우리 조상님들이 너무 가난해서 난 악착같이 돈 벌어야 되겠어. 돈 나쁜 거 아닙니다. 돈 있어야지 여러분 생활도 하시고 경제도 유지하시고 전도도 할 때 쓰시고 선교헌금도 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1번이다. 그게 우상이에요. 시간을 쓰는데 예배보다 그것 때문에 먼저 써야 되겠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잘못했단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도대체 누구에게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고 사는 걸까요? 가장 우선순위 두고 있는 거기다가 사람은 머리를 숙입니다. 사단이 온 땅에 귀신 믿는 것을 문화와 풍속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소리가 내려졌어요. 당연히 귀신에게 사람들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게 정신병입니다. 악몽, 가위눌림, 환청, 막 이것저것 보이고 들리고 영적 문제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의사가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네? 그러면요, 그 병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사진 찍어 다 나왔다는데요? 그러니까 못 고친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 없이 방황하던 날들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로 이게 내한테 들어왔구나. 그래야 해결되든 치유되든 안 되든 그 문제는 끝납니다. 이거 의사도 못 고쳐요. 평생 안식이 없고 두렵고 불안해요.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녁에 해가 지면 집에 돌아가서 밥도 먹고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영적 고아. 다 가져도 영적 고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가요. 이게 비참한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 내 소녀가 이 지옥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가 축복된 소식입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워서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진 게 그게 그렇게 축복된 소식입니까? 필요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 문제를 해결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문제요, 사단을 꺾었다 이 뜻이거든요. 죄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너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 너희 부모가 살았던 사주와 팔자에서 네가 못 빠져나오는데 그 지옥에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매주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2023년 1월 8일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생에게 답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만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개인에게 들이닥친 저주와 재앙에서 떠나도록 길을 여셨고요.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인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히 다 없앴다라는 말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재앙을 막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안 믿기를 원하고요. 사단은 안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 사단, 마귀, 귀신을 박살냈다는 말, 재앙을 끝냈다는 말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복음 증거, 이거예요. 답이 이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 복음, 예수만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들고 다니라고 세운 게 교회가 아니에요. 절간에다가 복음을 준 게 아니고 교회에다 복음을 줬어요. 이 땅 사람들에게 사단, 죄,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성경책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번 달에 카드값 200만 원 막아야 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번 달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고 여러분 연약하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도 급한 일이지만 진짜 어려운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다 지나가고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진짜 시급한 문제가 뭐냐?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시급한 문제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들이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정말 좀 심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단 말이 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 영국이나 이런 동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미 팔려나가 갖고 술집으로도 나이트클럽으로도 모슬렘 그들이 무스크로 쓰는 예배하는 곳으로도 박물관으로도 다 바뀌었어요. 왜요? 건물을 또 오래된 유적이라 부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가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 천국 갈 텐데 천국 문이 닫히는 거나 진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지 모르겠지만 영혼은 다 죽어가는 거죠. 그 지역에 지옥 문만 열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알고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사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버리게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니 사단이 왕노릇하고 흑암이 역사하고 그 지역 전체가 완전히 재앙지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럽이 잘 삽니까? 거기 다 썩었어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이민 불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와가지고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아이 하나 낳고 둘밖에 안 나는데 와서 무슬림 부인이 5명인도 상관없잖아요. 막 낳는 거예요. 왜? 아이 하나당 나오는 나라에서 주는 후원금이 있으니까 많이 낳고 많이 받는 거예요. 무슬림 계속 늘어납니다. 남의 나라 얘기로 안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요. 재앙을 막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약 중독 동성애 타락으로 후대가 막 무너져 가요. 미국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말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더 많이 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가신데 왜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복음 말고 딴 거 하다가 교회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 고쳤는데 병원에서도 잘 고쳐요. 교회에서 대안학교든데 학교 보내면 됩니다. 대상껏 좋은 거 다 끌어다가 교회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거 다 망해서 넘어갔어요. 천주교에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다가 나쁜 것 아닌데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이 재앙을 못 막아요. 우리 동네에서 저 언덕으로 도림동으로 넘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전에 그 교회가 감리교회 성헌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저 시골에 있다가 저쪽 만수동 쪽에 있는 후미진 데에 있다가 대토 받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을 유지할 힘이 없어. 여러분, 이 건물이 예배당이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들이 모이다가 장소가 좁으면 건물도 짓고 건물도 사는 거지, 건물을 지었다고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에요. 건축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이단 교회가 거기 들어가서 덕하니 자리 잡는 일이 벌어졌어요. 앞으로도 많은 교회가 사라질 겁니다. 교회 위기 시대가 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제일 큰 교회 논현동에서 벌써부터 목사님이 4번째 바뀌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주인이 4번째 바뀌었대. 처음에 진데도 돈 오려 나가, 2번째 사갖고인데도 돈 오려 나가, 3번째도 돈 오려 나가. 지금 있는 분은 버티고 있어. 어떻게 버티나 보니까 아버지가 경기은행 은행장 출신이야. 지금 내고 있는 은행 이자를 다 그 집에서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목사가 아니고 사장이지. 이렇게 되면 놓치지 마세요.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없는 위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회복하고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업,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세워야 음부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넘나들지 못하는 거예요. 2번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엔 이 천국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했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역사는 복음이 증거되는 이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모든 게 흘러갔어요. 영국이 가장 많은 선교 활동을 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복음이 시들시들해지니까 거기 있던 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요. 그들이 인디안들이 화살을 맞아가면 어려운 판국에도 제일 먼저 뭐를 했냐? 예배당 짓고, 2번째는 가르쳐야 되니까 아이들 학교 짓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0년 동안에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숫자로.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숫자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전 세계 종합해서 등수를 매기는데 미국 1등, 2등 중국 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대한민국 6등. 깜짝 놀랐어요. 237나라 중에 60등만 들어가도 대단할 텐데 6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군사력, 경제력, 교육력, 모든 걸 종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싼 바지 같은 바지 입고 다니면서 허험하던 나라, 예수 믿는 사람 돌팬맨지라고 불을 지르던 나라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1885년 이 제물포 인천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고 선교사님 2분 도착했는데 하나님 1885년 지난 130년 세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복음편 섰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응답들이 따라올 거예요. 이 시대에 올바른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 전도 선교하는 그 사람, 전도 선교하는 그 단체, 이 사람과 모임과 그 기관이 역사의 중심에 세게 되고 영적 주도권을 잡게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도 똑같아요. 영적인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적인 주도권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도 굉장히 크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절대 절망하지 마라. 내 안에, 당신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다면 어느 것도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이제 해가 져가고 있어요. 복음이 떠나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세계복음화 역사예요. 3번째 기억하십시오. 복음 가진 사람은 남은 자입니다. 소수이지만 복음 누리는 사람은 남은 자예요. 어떤 상황도 어려움도 복음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는 복음 전달하는 남을 자로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복음을 남길 자인 거예요. 건물 남긴다. 그것도 소중하죠.
진짜 중요한 거 복음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끊어지면 창세기 3장 재앙이 막 들어옵니다. 문제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문과 후대의 재앙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막을 수도 없고 막히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고 복음만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우리 후대를 지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주와 부를 바꾸세요. 이때까지 우리들이 사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세월 내 생각하고 있는 게 주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부가 되어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밖에 모릅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을 메고 있다면 우선순위를 못 바꾼 분입니다. 그래서 돈, 성공이 목적인데 모르는 척,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성공해야 하는지 전혀 불신자는 몰라요. 성공이 그저 목적입니다. 그래서 허망하게 다 놓고 어느 날 사그라져 죽지요. 우리는 왜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성공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 전도하려고요. 선교하려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려고 우리들이 성공하려는 거예요. 가장 복되고 가장 남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역사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전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유럽도 그랬고요. 미국도 그랬고요. 한국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다시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혼 살리는 구령의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이 여러분 안에 선교운동이 후대를 살리는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불 일듯이 살아나고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15절로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 다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내가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관리합니다. 시간도 관리합니다. 왜요?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요. 건강도 하나님 것이고요. 재능도 하나님 것이고요.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요. 나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이게 인생의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진짜 응답이고 응답이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 살리는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고요. 모든 만난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고요. 모든 행사를 전도의 눈으로 봐보세요. 영혼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봐보세요. 사람 나는 이래서 만나기 싫다. 하나님 계획하고는 좀 안 맞아요. 나는 이렇게 좀 생명적인 것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생명적인 것만 하고 싶은 거지 생명적인 것만 하면서 상대들하고 살 수가 잘 없잖아요. 도와야 됩니다. 시간표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에는 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지금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는 지금 오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남기는 복된 오늘이 주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나 고민하시면서 사람 살리는 복음 전달하는 복된 신부로만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 주의 나라 위에 복스럽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 살리는 선교 헌신의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절대로 막히지 않고 막을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누리며 전달하며 말하며 살아갈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눈을 감고 영적 세계를 누리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이제 태어나자마자부터 이제 20년 정도 교육원에서 계속